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혹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흩어진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어쩐지 얼굴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소생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어떤 절기냐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의 손에 의해서 헬라의 왕이죠. 헬라의 왕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졌어요.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이 제우스 신상을 세웠는데 자기 얼굴을 닮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뭐 독수리 깃발이 휘날리게 이렇게 만들므로써 성전이 완벽하게 더럽혀져 버렸어요. 우상천지가 돼버린 거죠. 그것을 유다 막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한 날, 그것이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게 된 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청소된 날,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일부러 수전절 설교를 하시고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면 나사로의 소생 사건입니다. 이 소생 사건이 수전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좋으세요? 사랑은 조금 이따 표현하는 걸로. 이 수전절이 이 나사로 소생 사건이 수전절 딱 그 중간에 일어난 게 아니고 수전절이 끝나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수전절과 유월절 사이에 있는 거예요. 수전절은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크리스마스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우리는 크리스마스로 세지만 유대인들은 뭘로 세운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 하누카라고 하는 걸로 세웁니다. 하누카 때 빛을 밝히는 그걸로 이제 뭐 행사하고 이러잖아요. 이 하누카가 이제 봉헌 이런 뜻이거든요. 성전을 봉헌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세는 날과 달라요. 근데 6월절은 언제입니까? 6월절은 우리 부활절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오는 첫 안식일 토요일이 이제 초실절인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한 그때 절기를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걸로 세 개로 묶어서 이제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초실절과 부활절 사이에 초실절이 아니고 수전절과 부활절 사이에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네가 지금까지 건물 중심, 건물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고 형식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는 내가 받고자 하는 예배가 아니다는 거죠. 내가 받고자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받고자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자들이 이루는 것, 그것이 곧 성전이야. 이걸 얘기를 해주려고 수전절 끝에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다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있는 자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돼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는데,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면서 예수님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내가 바라는 성전은 바로 죽었던 너네가 살아나서 함께 성전을 이루는 그 성전, 성도들이 이루는 성전, 그 성전을 원한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는 나의 몸을 너에게 주고 나의 피를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수전절이 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유월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수전절 마지막에 나사로를 고치고 나서 이제 몇 달 후면은 수전절로부터 유월절까지 차이가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이것까지 외우고 계세요. 이 3개월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위해서 내가 새롭게 이룰 성도들을 내 성전으로 삼으면서 내 피와 내 살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걸 먹고 마셔야 된다. 이 이미지를 나사로의 소생사건 하나에 어떻게 했다요? 담아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45절 보시면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거든요. 이때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로에게 와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마르다에게 와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12장에 가면 마리아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 옥합을 깨서 기름을 붓죠. 그 기름 붓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나서 장사되어지는 것에 대한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확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즌이 어떤 시즌인지를 정확히 판별하는 사람. 그래서 마리아가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근데 마리아에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마리아의 오빠가 죽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였다, 가난했다?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2명 이상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먹이고 살리고 막 맨날 올 때마다 그랬기 때문에 돈이 없이는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상객도 꽤 많았다. 근데 그 문상객들이 와가지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는 모습을 봐버린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거라 딱 그랬더니 세상에 붕대를 감은 그대로 앞도 안 보이는데 통통통통 튀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그러니까는 이걸 딱 풀어주니까 진짜로 그 썩었던 시체가 썩지 않은 채로 그냥 온전히 회복돼 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직접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막 냄새 풀풀 나는데 가가지고 야 살아나라 했는데 살아나고, 야 옷을 감고 있는 것을 벗겨줘라 했는데 감은 걸 벗겨주니까 막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직접 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절을 해버려? 이걸 직접 보면 여러분 믿겠잖아요.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믿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바리새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고발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합디다. 세상에 큰일 났어요. 사람도 살려버립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요, 못 모셔요? 못 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안 될 놈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선택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노래로도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 내 안에, 막 이렇게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그 노래여서 막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하여튼간 주님이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지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로가 직접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어도 그 말씀을 성경으로만 읽어도 우리는 이 말씀이 진짜구나 하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절대 안 될까요? 택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이유는 내 속에 자아가 꽉 차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걸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있는 순간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이 예수님으로 차야 되는데 이 빈 속이 예수님으로 차지 않고 다른 걸로 차 있으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실까요? 그 속을 비우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 있는 것들 막 그 탈탈 털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응? 뭐 어려움들을 막 겪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고 뭐 뜻대로 일들이 안 풀리게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있는 그 두꺼웠던 자아들을 깨트리고 벽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없애는 그 작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온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이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더 작아지는 겁니다. 근데 더 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내가 하나도 안 남습니다. 내 속에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육체 가운데 누가 살아요?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전적으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적으로 없어진 사람만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46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 하신 일을 알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 속에 자기가 꽉 차 있거든. 근데 그 속에 자아가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이제 47절에 진짜로 더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종교 정치적인 분파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5가지가 있었습니다. 와, 5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바리새인, 두 번째는 사두개인, 세 번째는 열심당원, 네 번째는 헤롯당원, 다섯 번째는 SNF파, 이렇게 5개가 있었습니다. 이 5개의 분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떨어지고 우리가 계속 헬라에 짓밟히고 로마에 짓밟히고 이거 외세에 짓밟히는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진짜로 거룩한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 서자 막 이렇게 한 게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형식으로만 거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두개인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우리가 맨날 짓밟히고 사는 거 보니까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고 다음 세상도 없나 보다. 이 세상이 다인가 보다. 자연주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원들은 어땠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이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유대민족도 계속 짓밟히는 거 이거 보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열심을 내가지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어야지. 그래야 하나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막 이래가지고 정치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막 그 열심 정치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열심 당원이다. 이 시대의 열심 당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라고요? 헤롯당원들은 헤롯에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헤롯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헤롯 자체가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에요. 물론 유대 지방은 이제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지만 헤롯 가문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헤롯 가문은 그 출신 성분이 어디예요? 헤롯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두메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두메가 에돔의 한 지방이에요. 그 지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닌데 왕이 돼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돈 주고 왕자를 샀어.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돼야 되니까 결혼은 누구랑 해요? 하스몬 왕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유다 마카비 그쪽 계통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은 이제 반쪽짜리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유대인의 피가 섞였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받지 않는데 인정을 이제 받으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잖아요. 여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헤롯 당원인 거예요. 그다음에 SNF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세상 다 등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진짜로 광야에서 그 굴에서 석청 파먹고 메뚜기 그 삶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SNF파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시기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것인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판단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주로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자, 1번 바리새인, 2번 사두개인. 응?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부활도 없다, 영생도 없다, 천사도 없다, 막 하늘나라에서 있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죽으면 이 현세가 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집도를 했다니까요. 예배를 인도를 했다니까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목사인데 하늘나라는 없어.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땡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 전부에, 이 세상에 완전히 몰두해서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역설이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세상의 관점을 두고 살아요. 세상에 집착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로마 시대에 이제 그 로마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던 이런 시대 아닙니까? 로마는 자기 황제를 세워놓고 황제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다신교야. 그래서 뭐 자기 신 섬기면서도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면서도 황제가 신이라고 신상 세워놓으면 그 앞에서 절해도 됩니다. 왜? 신 중에 하나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해요, 못해요? 그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황제가 신이냐? 황제는 피조물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황제를 숭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황제한테 충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을 갈아치우는 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원래 종신직이에요, 임시직이에요? 원래 종신직입니다.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은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죽고 나야지 그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을 역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람이 로마에 그렇게 막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임시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하다가 파면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임시직으로 대제사장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이러니까 또 부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돈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시절에 예수님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두 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가야바입니다. 근데 안나스는 왜 대제사장으로 지금 써놨을까요? 지가 대제사장이 아닌데 대제사장인 것처럼 행세를 해. 왜냐하면 안나스가 그 전 대제사장이었어. 두 사람의 관계는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요, 그리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요. 안나스한테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고요.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제사장이었던 사람을 폐위하고 로마가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돈 놓고 돈 먹기라 돈이 돼. 대제사장은 이게 돈 주고 왜 대제사장직을 사냐? 이걸 사놓으면 이게 사업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업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세를 사용해 가지고 성전세를 걷죠. 성전세를 사용해 가지고 또 이렇게 짐승을 사게 만들죠. 그러니까 환치기를 해 가지고 돈을 벌죠. 또 짐승들 검역해 가지고 짐승들이 완전하지 않다고 막 땡 해 가지고 짐승들을 못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만 그 성전에서 드리는 동물들은 누구 집에서 사야 돼요? 가야바 집에서 사야 됩니다. 가야바 집에 아예 짐승들을 파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이 짐승들을 사야 되니까 비싸게 막 불러도 그 가격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20불짜리인데 100불 내 이래도 내야 되는 겁니다. 왜? 제사는 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직을 놓고 돈 주고 사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이것을 뭐라고 그래? 전문용어로 돈 놓고 돈 먹기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돈 놓고 돈 먹기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안나스가 자기 아들 5명이 있는데 아들 5명을 전부 다 돈 주고 사가지고 대제사장을 시켜버립니다.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누가 대제사장이에요? 자기 사이도 아들들이 이제 다 해먹고 이제 다 자기 사이도 대제사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에 환장한 사람이다. 얼마나 잘 살았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이 잡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나스의 집으로 잡혀왔을 때 안나스가 자기 집들에서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신문을 하려면 거기에 신문 받는 사람이 있고 신문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문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자기 집 뜰에 그게 있다니까요. 아예 뜰에 짐승 파는 데도 있고 뜰에 재판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안나스가 그렇게 신문을 한 이유는 가야바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원들 70명을 이제 모을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였어요. 밤에는 원래 산헤드린 공의를 모으면 안 되는데 밤에 이제 급하게 모아야 되니까 막 거기에 모이게 하려고 안나스가 심판을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음에 신문 장소로 제2차 신문 때 어디로 옮겨요? 가야바한테로 옮깁니다. 그러면 안나스하고 가야바의 집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한 집일까요? 같은 집이었습니다. 다른 집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나스 별채가 이만한 뜰이 있고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으로 옮겼는데 같은 한 집에 가야바의 별채가 있고 그 앞에 또 어때요? 70명의 공의원들이 모였다니까요. 70명의 공의원만 모였냐? 거기 뭐 그 몽치 들고 나타났던 군졸들 거기 다 모였고 계집종도 거기 있었고 전부 다 모여 득실득실 모여 있었습니다. 100명 이상 막 200명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200명이 모이려면 뜰이 얼마나 넓어야 돼요? 안나스의 뜰이 따로 있고 가야바의 뜰이 있고 거기에 200명이 막 모여 있고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집들에 한 400명 모일 수 있는 뜰을 가지고 있는 분 별로 없죠? 그 집은 그때 당시에 그런 집이 유대에 별로 없었는데 이 집만은 그런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가장 잘 사는 사람을 들어라 그러면 대제사장. 어때요? 여러분 대제사장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돈 잘 번대. 하고 싶죠? 돈 주고 사서라도 하고 싶죠? 이렇게 여러분 안 하고 싶을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머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뇌리 없는데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 그 형식만 하고 이렇게 갖추고 놓으면 돈을 놓고 돈을 먹는 이 어마어마한 그 사업을 그들은 진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주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장악하고 이렇게 정치에 꼭두머리에 우두머리에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하고 친할까요? 로마하고 척을 질까요? 로마하고 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하고 별로 안 친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대중의 인기를 받아먹고 삽니다. 이게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하고 친해버리면 대중의 인기가 식어지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로 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명예였어요. 명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아, 저 사람은 경건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광장에서 손 들고 막 기도를 했고요. 술도 막 술을 겉옷에다가 술을 이만큼 길게 달고 다니잖아요. 그 술이 될수 대로 길게 질질 끌려야지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지고 청색 술을 달 때 이만한 긴 줄을 달고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거룩해 보여야 됐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화폐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화폐도 들고 다니는 것을 범죄시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둘 다 어때요? 탐욕으로 쩔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척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누리고자 하는 탐욕으로 찌들어 있었고요. 제사장들을 위시한 사두개인들은 어차피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만 생각하는 돈으로 찌들어 있었고요. 탐욕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란 건 뭐예요? 무덤이 있는데 그 속에 시체가 있죠. 막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들이 막 마른 뼈들이 득실득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어떻게 해놨어요? 회로 칠해놨어. 밖에서 볼 때는 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 밑으로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체 덩어리가 있다는 겁니다.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 이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찌들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속에 들어가 봤더니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들이더라, 돈충이더라,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공의를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표적을 행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기적을 행했다는 거하고 표적을 행했다는 건 틀립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나도 덥지만 존다야. 오늘은 내가 저기 유머를 준비를 안 해왔어. 이렇게 졸 줄 몰랐어. 얘기 자체가 흥미로워가지고 졸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자, 내가 어디까지 있어? 이거 봐, 조니까 내가 잊어버리잖아. 어디까지 있어? 응? 응, 표적. 이 기적하고 표적은 달라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표적은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표시하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입니다. 표시하는 기적이에요. 그냥 그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이 그냥 일어난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표적입니다. 표적. 그러면 표적은 많은 표적을 봤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고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사로가 직접 살아서 나와버렸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믿겠죠? 끄떡끄떡 이렇게만 하는데 믿겠죠.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이었어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의 왕이 나타나가지고 로마 제국을 갈아엎고 이 로마 제국과 같은 제국을 세운다, 그분이 세워서 그분이 왕이 된다, 이것이 그들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와, 그 우리가 기다렸던 정치적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드디어 이 사람을 중심으로 로마를 갈아엎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리고 막 환호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했지만, 정작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반기질 않았단 말이에요. 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누려야 될 인기를 전부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성경보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성경이 진짜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척 하기만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거룩하신 분이고, 바리새인들은 아무 경건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죽었던 자도 살리는 능력을 발휘하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인기가 확 몰려버린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을까요? 안 세우고 싶을까요? 절대 안 세우고 싶죠. 똑같은 왕 대신 예수님을 보고도 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속에 뭐가 들어있어? 탐심이 들어있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고 싶어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더하죠. 사두개인들은 이 성전이 자기가 돈벌이잖아요. 근데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다. 이 성전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인데,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인데, 내 아버지의 집인데, 너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막 싸그리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이들은 절대 이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가 돼가지고 로마 정부를 갈아엎어버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들은 예수님의 세력이 아니잖아. 12제자들 저 갈릴리 총것들,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고 비린내, 생선 비린내 풀풀 나는 것들, 그것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우리는 삐비 껍데기다. 응? 삐비 껍데기 뭔지 모르죠. 저기 풀조가리, 삐비 하는 이제 풀조가리 아무 때도 쓸 데가 없는데 피리 불 때나 만들어서 쓰고, 저기 한 5분 막 이 정도 하고 놀다 버리는 그게 피비 껍데기요. 피비 껍질. 그런 걸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기들도 예수님이 득세를 하면 자기들이 삐삐껍다기 될 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질문이 어떤 질문이 나와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을 왜 하고 있다? 마음속에 탐욕이 꽉 차 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서로 물과 기름 같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친구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누가 친구가 됩니까? 헤롯 당원과 빌라도는 서로 친구가 될 수가 없어. 원래 이 유대 지방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패하고 로마 총독이 이제 와가지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기 북쪽 지방은,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고요. 그러면 헤롯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야, 우리 집안이 다스리고 있는 거 저놈이 뺏어가 버렸는데,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래서 빌라도하고 헤롯은 절대 친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어때요? 예전에 원수였던 빌라도와 헤롯이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벗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탐욕의 힘이에요. 그게 탐욕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힘을 갖냐면 서로 친구였던 사람이 갈라서기도 만들어 버리고요, 서로 갈라섰던 사람이 돈을 위해서 모으기도 만들어 버립니다. 돈이 지배를 해버린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전문 용어로 만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만몬신, 만몬신이 돈신이거든요. 이 돈신이 탐욕을 우리 안에 심어가지고 이 탐욕이 우리를 마음껏 조종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이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표적을 행해가지고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났고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메시아면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뭉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뭐 소수겠지만 있었고요. 니고데모나 뭐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은근히 주님을 따르는 은희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알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70명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람 죽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 탐욕하고 부딪힌다. 로마가 와서 만약에 전쟁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인 것 같긴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전쟁을 일으킬 기미를 안 보인다. 군사를 일으킬 기미도 안 보이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 사람이 싸우면 로마한테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를 집어삼켜도 문제고, 또 로마가 와가지고 이 유대를 침공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를 침공하면 제일 먼저 누가 침공을 당해요? 지도자부터 깨부술 거 아니에요. 백성들보다 지도자를 먼저 갈아치우는 논의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지도자부터 갈아치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정치적 메시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득실득실 그 주변으로 모이면 모일수록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아, 이거 큰일인데, 이거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저도 문제고 이겨도 문제고, 야 이거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일어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토마스 몰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한번 웃어줘야 되는데 안 웃어주고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로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들이지, 가야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뭔지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도다. 이 사람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면 로마하고 전쟁이 날 텐데 로마한테 우리는 게임이 안 돼. 지고 나면 누구부터 죽이냐? 너네부터 죽고 민족 전체가 지금 죽음에 처할 수도 있어. 절대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 이 사람 한 사람을 죽이자.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사람이 나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가야바가 이 얘기를 했냔 말이에요. 가야바가 이 얘기를 한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였기 때문에. 자,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였기 때문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서 모든 사람이 살게 하자 이 얘기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물이다, 제물. 예수님을 제물을 삼아서 모든 사람이 살게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거 있잖아요. 이것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밀려가지고 죽음을 당한 뭐 범죄자의 처형 사건도 아니고 정치에서 패퇴한 패배자의 처형 사건도 아니에요. 이 사건은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사건이에요. 제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던 우리가 이 죄를 씻고 생명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게 하는 거, 이것이 제사잖아요. 이러려고 제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 제도가 어때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제물이 짐승이니까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어서 제물도 불완전하죠. 그러면 제사장, 누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어떻게 되나? 돈 주고 샀다. 그런데 또 어때요? 그 속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밖에 모른다. 돈벌레다. 돈충이다. 그러면 이 돈충, first name 돈이고 last name 충, 이 사람이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성전은 온전합니까? 성전도 온전하지 않아. 사람이 지었어. 그래서 이 번제단마저도,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단마저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기름으로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구원의 뿔에다가 이 네 귀퉁이 뿔에다가 뿔을 발라줘야지 그때서야 거룩해진다니까요. 성전도 거룩하지 않고 제물도 거룩하지 않고 제사장도 거룩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로 온전한 제물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온전한 성전이 와야 되고요. 진짜로 온전한 대제사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 다음에 내가 세우고자 하는 성전은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야. 건물 성전, 더럽혀진 성전 말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는 그 건물 성전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고 나랑 연합해서 만드는 그 거룩하다 일그러진 성도들이 만드는 그 성전이 진짜 거룩한 성전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진짜 거룩한 성전이야.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전절과 유월절 이 사이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가 드려야 된다. 제사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로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성전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가 필요하려면 제물이 거룩해야 되잖아.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와가지고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야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일어나가지고 이 한 제물이 죽음으로써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도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자기 탐욕에 찌들어가지고 자기 먹고 살라고, 자기 잘 살라고 이 말을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요 못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 못난 사람의 판단을 통해서, 이 부정한 사람의 판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바닷물은 소낙비에 젖어요, 안 젖어요? 소낙비가 내렸어. 바닷물 수위가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태풍이 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바닷가에 살았지만 소낙비 한번 내리는 걸로 바닷물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행동에 좌우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하건 악한 행동을 하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버렸어요. 그 인간 모두에게 은혜를 베푼 그것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으로, 악한 의도로 없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만들고, 오히려 그가 한 말이 예언이 돼버려요. 가야바가 한 얘기는 예언이 돼버렸습니다. 그는 뭔가 알고 한 얘기가 아니야. 알지도 못하고 얘기를 그냥 지 탐욕 가운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뭘로 사용해버려요? 이것을 예언으로 사용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소낙비가 적실 수 없듯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사람이 그 어떠한 것도 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믿었고 저들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바가 악한 행동을 펴서 이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죽이고 우리 민족이 살자 이렇게 한 것인데,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냐면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은도다. 이 말로, 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고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고 또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곳에 모아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누구 입을 통해서? 가야바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가야바의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로마서에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응?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했죠. 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모든 일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악한 의도, 사람들의 선한 의도, 사람들의 악한 행동, 사람들의 선한 행동,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환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는데, 그것이 조의환이 아니고 구원의 환이야. 이걸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모으고 모아가지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환을 하나, 약을 하나 주셨다. 그게 뭐냐면은 먹고 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한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산다는 거.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예수님을 사람들 눈치 봐가지고 죽였던 빌라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자 했던 가야바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팍팍하죠. 힘들고 팍팍하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들임을 아십니까? 지금 가야바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자기가 죽이자고 하면 자기 행복이 보장되는 걸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요. 근데 가야바의 그 악한 행동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사람들한테 흘러버립니다. 예수님이 택한 사람, 예수님이 자기 자녀로 삼은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악한 짓을 하건 간에 예수님의 손 안에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가야바가 없었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았어요. 빌라도가 없었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임하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악한 것을 경험하고 계시죠? 뭐 때로는 뭐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들이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막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이 생기게 하고, 또 때로는 막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 공격당하는 것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공격당하기도 하고, 뭐 뜻하지 않은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모든 악한 일들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생기는 걸 경험합니다. 근데 그 모든 악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으고 모아가지고 그 하나님 자녀 되는 자들한테는 가장 선한 것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그걸 이루셨습니다. 모든 악한 자들의 행동들을 전부 다, 그리고 모든 선한 자들의 행동까지도 전부 다 선택을 해가지고 모으고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영광을 줘버렸어요. 영생을 줘버렸어요. 자,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적 앞에서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대답을 얻었죠? 예수를 죽이자, 이 대답을 얻었습니다. 왜? 속에 탐욕이 가득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만약에 죽여야 된다면 누구를 죽이겠어요? 죽여야 된다, 한 사람을 죽여 어떻게 하겠느냐, 이 대답에 누군가를 하나 죽여야 된다면 누굴 죽이겠어? 옆에 있는 내 아내를 죽이겠어요? 누굴 죽여? 꼴배기 싫은 그 인간 죽이겠어? 광 목사 속상하게 해서 광 목사를 죽이겠어? 누구를 죽이겠어요? 내가 죽자,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에 딱 봉착했을 때 내가 죽자,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죠? 내가 작아지는 것이 예수가 내 속에서 커지는 겁니다. 내가 작아지는 그 구멍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완벽하게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속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죽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아버립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는 인격적 속성과 사역적 속성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인품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드러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경건의 훈련은 어떤 유익이 있다? 어떤 유익이 있어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훈련이 뭡니까? 경건의 훈련이 나를 죽이고 내가 죽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채우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경건하다 할 때 그 경건은 뜻이 뭐냐면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걸 얘기해요. 나는 사라지고 누가 들어차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공간만큼 들어찹니다. 그러면은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내생에도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너를 죽인 만큼 내가 그 영광을 너희가 죽었을 때 천국 갔을 때 줄게. 근데 천국 갔을 때만 그 영광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생뿐만 아니라 이 금생에서도 그 약속을 받게 돼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위해서 환을 짓고 있다. 안종환이나 조유란이 아니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약을 지금 주님께서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이유는요, 내 속에 아직 내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부대끼고 있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고 뭐 관계 때문에 또는 뭐 일 때문에 어떤 자존심 때문에 또는 내가 그 어떤 사람의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말 때문에 내가 이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주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괴로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저도 목회자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성도들 간에 귀에 들려오는 얘기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막 억울할 때 있잖아요. 근데 말 전해준 사람 입장 생각해가지고 막 화도 못 내고 막 속에 울그락부르락 이럴 때 많죠. 그렇죠? 목사는 어떨까요? 별소리가 다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했다, 저 사람이 저 얘기했다, 뭐 아주 오만 소리가 다 들어와요. 그리고 또 어떤 소리가 들어옵니까? 아이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저건 왜 이렇게 했냐,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다 들어옵니다. 그걸 다 내 자아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이면 스트레스로 죽어버려. 목회자가 성도들을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성도들을 목회자가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상담을 받아야 된다. 목회 자리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저는 또 직장에서 일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한숨이 푹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도 힘들고 교회도 뜻대로 안 되고 참 미치겠네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굴에 웃음기를 잃는 걸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별로 못 봤죠? 맨날 웃고 다니죠? 이게 왜 웃고 다니냐? 넋이 나갔어. 누구 넋이 나갔어요? 내 넋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넋이 들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넋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물밀집처럼 밀려오는 이 행복, 이 행복과 평안, 이 속으로 여러분 저 초대하고 싶어요. 제 인생이 편하니까 저 사람은 편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보다 나는 10배, 20배의 짐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 뭐 교회 치우고 뜰 치우고 막 이런 것도요, 여러분 눈에는 다 안 보이잖아요. 나는 100만까지가 보여. 그냥 내가 자제하고 안 할 뿐이야. 그런데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생각되겠죠. 왜 저렇게 저런 것들 하고 돌아다니냐 이렇게 생각될 때 있죠. 그만큼 압도하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 중에서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요. 안 받아버립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져 있다. 내가 작아졌고 내가 없어졌고 그 빈 공간만큼 예수님이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별소리 다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별일이 다 일어나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작아져 버렸으니까, 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예수님이 그 공간들을 채우고 있으니까,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인격과 예수님만 줄 수 있는 평안과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행복과 예수님이 많이 줄 수 있는 이 승리가 내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눈꽃 뜰 새 없이 살아도 행복에 겨워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내가 이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막 그 어디 잡을까요? 이 직장이 있고 A 직장이 있고 B 직장이 있습니다. A 직장은 돈을 많이 준다고 B 직장은 돈을 조금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조언하죠? 돈 많이 준 대로 가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어차피 직장은요 힘듭니다. 어차피 힘들 거 돈이나 많이 받지 뭐.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면 되지 뭐. 여러분 뭐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는 곳, 하나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일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가가 하나님 일이 아니고요, 내 안에 어디에서 일하건 간에 하나님이 채워준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건 간에 상관없어요. 여기서 일하나 저기서 일하나 별 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보수가 나쁘고 이 사람은 보수가 안 좋은데요, 여기는 보수가 좋고 여기는 보수가 안 좋은데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따지지만요, 결론은 어디냐? 결론은 예수입니다. 예수 한 분이 우리 속을 채워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게임 오버,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견딜 수 없어서 늘 눈물이 나는 이런 폭풍을 지나고 있더라도 이것이 예수님이 내 속에 채워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소중한 겁니다. 고통을 낭비하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 자기 자아가 일그러져 버립니다. 근데 고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고통 속에서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대로 만들어 버려요. 고통을 효율성 있게 쓰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이루어가는데 그 고통을 활용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고통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실패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또 좌절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 통하여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